오늘은 최고의 성탄절을 지킵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최고의 성탄절을 지킵시다. 온 세상의 최고의 명절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지구촌의 제일 큰 명절, 거의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지키는 인류의 최고의 명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울립니까? 예수님의 탄생인데요. 석가모니 출생을 기뻐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것도 불교를 믿는 소수가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를 다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출생,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공자의 출생일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모를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종교가 이슬람, 무슬림인데 마호메트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마호메트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세상의 영웅들, 유명한 사람들 생일이 언제인지 알고 기념하고 지키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은 5대양 6대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직간접적으로 기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2월 25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미국 사람들, 북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가짜배죠. 브라질을 비롯 남미 사람들이 알까요? 아시아 사람들, 대한민국이나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사람들이 성탄절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탄자니아, 우간다, 차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사람들, 유럽, 독일,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체코 12월 25일이 성탄절인 걸 알고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촌에 5대양 6대주 온 세상의 성탄절인 것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은 온 인류 최대 명절 중에 명절인 줄 믿습니다. 그 인류의 최대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 성탄절을 최고로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최고의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성탄절 잘못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절을 잘못 지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였다고요?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보시면 첫 번 성탄절 때 잘못 지킨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네. 헤롯 왕, 또 온 예루살렘, 또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먼저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탄절을 잘못 지켰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첫 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켰다고 그랬습니까? 예? 예루살렘이 듣고 뭘 했다?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가 무슨 뜻입니까? 시끄럽게, 분주하게, 소란스럽게,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소동하면서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떠들썩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잘못 지킨 거예요. 지금도 성탄절을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성탄절이 되면 누가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해지고 시끄럽고 시끌벅적하게 지키는지 아시죠? 누가 그렇습니까? 백화점 매장에. 세상 사람들이 시장이 더 시끄럽고 떠들벅적한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식당 가면 꼭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식당 안 가세요? 트리가 있어요. 지금요, 카페고 식당이고 뭐 매장이고 시장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믿는 분인데 자기 집에다는 큰 트리, 그것도 비싼 트리를 장식해 놓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셨죠?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탄 시즌이 되고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괜히 분주해집니다. 떠들썩하고 소란스럽고 이 성탄 기분에 들떠서 소동하면서 지킵니다. 그럼 뭐 산타는 어디 있다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성탄 카드 준비한다고, 선물 준비한다고 그러고 캐롤송도 막 퍼지고. 지금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성탄절이라고 막 소동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못 지키는 거예요. 또 누가 성탄절을 잘못 지켰다고요? 헤롯 왕입니다. 왜 헤롯 왕이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잘못 지킨지 아십니까? 헤롯은 성탄절 때 무슨 일을 했다고요?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기 헤롯이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는데 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을까요? 왜 자세하게 물었다고요? 그래야 몇 살부터 태어난 아이를 죽일 것인지 기준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세히 물었어요. 헤롯이 이때 헤롯의 나이가 80이었다네요. 근데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태어났다고?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 왕위가 흔들릴 줄 알고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별이 나타났냐고 자세히 물은 거예요. 왜? 그래야 그 아이를 기준에서 죽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 성탄 때부터 보이스피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헤롯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2장 16절 봐야 될 것 같아요. 16절. 제가 18절이라고 그랬는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그 옆 성경에 있으니까 자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기 이제 박사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첫 번 성탄 때요.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남자 아이들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남자 아이가 2,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영아 학살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래 남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통하고 통곡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는데 2살 아래, 왜냐하면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어요. 2살 아래, 왜냐하면 다 죽여야 되니까. 그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전부 다 죽였는데 2,000명씩쯤 죽였다니까. 그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헤롯은 첫 번 성찬 때 무슨 짓을 저질렀다고요? 영아 살인, 집산 학살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탄절에 그렇게 죄 지으면서 나쁜 일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탄절에 범죄하는. 성탄절은 어떤 집의 장사가 제일 잘 될까요? 에? 술집이. 술꾼들이 술 먹으면 뭐예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술주정하고 싸우고, 술 먹고. 성탄절 그러면 죄 짓는 곳이 어딜까요?
호텔, 모텔, 숙박업계. 그래서 성탄절 날 불륜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성탄절 베이비 많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대연각 호텔 화재 사건 혹시 아세요? 저 그때 시골에 있었는데요. 충무로에 있는 대연각 호텔이 아주 크고 좋은 호텔이거든요. 불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왜냐하면 불이 막 나가지고 피할 수 없으니까 떨어져 가지고 막 죽은 사람들,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야, 저 사람들 뭐 하려고 성탄절 날 대연각 호텔에 가가지고 죽을까? 그때 뭐 찬양대원도 있었다고 그래. 우리 찬양대원은 그래 없지만, 여러분 그 청량리의 대왕 코너 호텔이 큰 호텔입니다. 거기도 올라가지고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그랬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성탄절에 죄 지으러 갔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성탄절 날 술 먹고 싸우고 죄 짓고, 그 성탄절 날 위도, 저 군산 앞에 보면 위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놀러 갔다가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전복이 돼서 200여 명이 죽은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성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잘못 지키는 거예요. 그날 음주, 폭행, 살인, 불륜, 뭐 싸움, 이거 나쁜 짓 하며 지키는 것은 그날 사건 사고가 많은데, 여러분 이거 성탄절을 참 헤롯처럼 잘못 지키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성탄절을 잘못 지켰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 왜 잘못 지켰을까요? 자,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여러분,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성탄절을 잘못 지켰다는 것입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행함이 없는, 행동하지 않은 형식적인,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날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딱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세관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타게나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어디라고? 유대 베들레헴이다. 선이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온다.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성탄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태어났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 탄생을 믿고 찾아가서 경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찾아갔어요? 안 갔어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여러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잘못 지킨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이었어요. 지금은 누구를 가리킨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고요, 신학교 교수님들, 박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해서 알기만 했지 찾고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뭐 교계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을 믿고 찾아와서 경배해야 되는데 그냥 알고만 있는, 성탄절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의 행사로 잘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성탄의 참 뜻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잘못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 지켰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 누구요? 헤롯 왕.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탄을 잘못 지키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럼 둘째로, 첫 번 성탄절 때 최고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들. 그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다고 그랬습니까? 자,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이제 박사들이 왔는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 마고이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을 가리킵니다. 별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세상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별을 연구합니다. 별이 신비하답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천문학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바라보는, 별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별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은 주로 언제 뜨고 보입니까?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낮에도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에도 별이 있어요. 근데 대낮엔 햇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별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요, 밤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똥별도 있고,
이 별이 이 대낮에는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밤에 많습니다. 제가 아까 아는 목사님 아들이 별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 집에 있을 때에 밤에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 나간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도요, 옷을 뜨겁게 입고 가는데 그냥 초저녁에 가가지고 다음날 새벽 꼴딱 세우고 별을 그렇게 하늘을 보고 연구한대요. 그런데 그 시간 가는 줄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합니다. 그러니까 별 연구 박사가 되겠죠. 동방 박사들도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죄악의 밤에, 어두운 밤에, 지금 이제 점점 혼탁해지는 이런 이 혼돈의 밤에, 노아 시대같이 소돔 고모라 같은 영적인 어두운 밤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밤에 깨어 있었어요. 네. 또 이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동방을 성경학자들은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 지역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학생들? 페르시아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때 그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말씀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속 다 멸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예언은요, 이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장래일인데, 뭐가 나타나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한 규가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셋의 자속들을 다 모든 나라와 국가들을 멸하고 주의 백성을 구원한다 하는 예언을 민수기에 24장 17절에 했어요. 이 말씀은 앞으로 먼 장래에 한 별과 함께 왕이 나타나는데 이방 모든 민족을 멸하고 이스라엘 민족, 택한 민족을 구원받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계 어디 가든지 메시아 대망 사상,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한 별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동방 박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데
생전 처음 보는 별이에요. 이상한 별이에요. 큰 별이에요. 드디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별, 그 왕,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뭘 때문에? 말씀을 읽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이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또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연구해서 깨어 있었고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큰 별이, 징조가 있는 별이 나타났어요. 누가 태어났다는 신호였다고요? 그리스도가, 왕이, 구원자가. 그래서 그 별을 보는 순간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고만 있었죠?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하고 준행하는,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은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직접 찾아갔습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1000km, 1200km. 그러면 그 거리가요 3천리, 4천리쯤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다든지 무슨 비행기가 있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방박사 그림 보면은 낙타 타고 오죠. 그거요.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낙타를 타고 오려면 얼마나 멀었을까요? 적어도 한 3, 4개월은 걸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먼 거리를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아마 성경에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몇 달 동안 집을 떠나잖아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광야를 통과하고 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성탄하신 예수를 만나고 엎드려 경배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경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멀리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신 분들 항상 이 동방박사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먼 길을, 여러분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주님 만납니다. 구원받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동방박사들이고요. 또 솔로몬과 시바는 시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솔로몬 만나려고. 또 누구죠? 간다게 역을 맡은 네시가 와서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빌립에게 가까이 갔더니 성경 읽고 읽는 걸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느냐.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얘기해줘 가지고 그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에디오피아가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예배 드릴 때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늦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사모하고요, 예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옵니다. 훨씬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 예배 한번 드리려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몇 달을 걸려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서 오신 분이 어디 있어요? 동두천에서 와요. 동두천. 오늘은 또 안 왔네. 꼭 이렇게 설교할 때 말하려면 안 와. 동두천에서. 대단해요. 동두천에서. 또 어디서 와요? 네발산동에서 와요. 네발산동에서. 또 어디서 오지요? 먼 데가? 청왕동. 이명순 집사님. 청왕동. 서울 끝에야. 얼마나 먼지 아세요? 한 번 올리면요.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이 교회가 가까우니까 더 열심히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 먼 데서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 주마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첫 번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요, 보세요. 여러분, 별을 연구하고는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 먼 길을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황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예요. 제일 귀한 보물, 왕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황금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이시고 택한 백성들의 왕이시고 모든 왕이 왕중왕이고 영원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유향은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줄 믿습니다. 몰약은 시체를 시체 바르는 약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해 주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최고로 잘 지키는지 아십니까? 소동하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죄지면서 지키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마귀와 사탄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 감격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탄절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날 우리끼리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데이트 가고 물론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경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그 베들레헴 탄생교회에 가면요, 그 들어가는 입구문을 일부러 낮춰놔서 성인들도 허리를 구부리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성탄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낮춰야 돼요. 다 낮춰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 지옥에서 건져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2023년 이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처럼 성탄하신 예수님 찾아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못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물 드려서 드림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탄절 많이 지켜왔어요. 그러나 최고의 성탄절, 올해 정말 뜻깊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최고의 성탄절이 지키는 우리 삼창 가족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